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속회 공과에 나오는 본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곧 바로 앞장이죠. 히브리서 11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12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도 쭉 나열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주인공이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근데 12장에서는요 믿음의 주인공이 이제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장에서 믿음의 주인공이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12장에서는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11장에서 믿음의 주인공이었던 선조들이 12장에 와서는요 그 역할이 바뀌게 돼요.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연이 돼요. 조연, 어떤 역할이냐?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어떠한 일을 목격하고 또 어떠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죠.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살아갈 때 그 삶으로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누구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훗날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첫째 딸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 딸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집 조금 이제 다니는 곳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를 데려다 줄 때 이제 이 둘째 아이를 저나 혹은 제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이 남아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부득이하게 제가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 두 아이를 다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먼저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이제 등교시키기 위해서 다 준비한 후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가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를 깨워서 같이 나가야지 이제 이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에게 가가지고 얘야 일어나 했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 아내가 둘째 아이에게 그럼 엄마 갔다 올게 자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5살 남겨둔 아이를 이제 놓고서 갔다 오는 게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둘째 딸 아이가 절대 잠에서 깨지 않고 돌아올 동안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5층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된 아이가 뚜벅뚜벅 그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와 제 첫째 딸 아이가 딱 눈빛이 마주쳤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방과 후에 그 2학년 아이와 함께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첫째 딸 아이에게 얘야, 오늘 엄마 없이 너가 이 언니랑 같이 학교에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가야겠대요. 그래서 이 첫째 딸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그 언니와 함께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마침 문을 연 순간 둘째 딸 아이가 방에서 뚜벅뚜벅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느꼈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셨구나 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반응이? 저는 사실 공감을 많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해줬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제 아내가 부러워졌습니다. 왜 부러워졌냐?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그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병이 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믿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큰 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작은 일들조차도 거기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하나에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아시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작은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훗날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불을 지켜내는 것은,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믿음의 불을 잘 간직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결국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즉 믿음의 달리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달리기가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달리기에서 인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레이스가 쉬운 상황, 쉬운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날씨도 선선하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평지라면 어떨까요? 달려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뜨거운 여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 아스팔트 위를 열심히 달린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차지 않습니까? 땀이 삐질삐질 흘릴 거고
달려가는 그 내내 어질어질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그 여정이 긴 것도 있지만 그 달리기라는 그 상황이 광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푸른 초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그리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믿음으로 어떤 수많은 업적, 대단한 일들을 남긴 사람들도 있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들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저자는요,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절에서 가장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1차 독자, 즉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저자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던 그 독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히브리 저자는요,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증인들,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던 그 증인들처럼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족 유대인이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모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다시 할례로 돌아갈까? 다시 회당으로 돌아갈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히브리서를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것은요, 바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 그들이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할례,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이 바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할례와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전통, 이것들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은혜의 징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무와 형식만 남을 뿐 그 안에 있어야 할 기쁨과 자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더 잘하고 싶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네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의미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힘들어하는 이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단 한 가지 조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은혜의 징표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무거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무거운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되었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것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무겁고 또 너무나도 지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고갈될 때, 나에게 은혜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게 느껴져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느껴져요.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것이 무겁다면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은요, 내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를 붙드시면서 그 은혜 아래서 모두 무거운 것들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서 죄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죄를 표현할 때 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죄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죄들이죠. 폭력, 사기, 간음, 속임수, 이러한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은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바울이 29절에서 수많은 죄들을 나열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러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바로 앞에인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죄로부터 또 다른 죄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수군수군, 악독,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들죠.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을 보게 되면요,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장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로선 다스리는 것이 소망이다. 비록 지옥일지라도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편이 낫지.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죄들이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들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인 것 같아요. 반대로 천국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 그 어디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요, fixing our ey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ixing이라는 것은요, 고정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정에 있고 우리가 직장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순간 매 분분초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의 원로 목사인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하나의 그 멘토죠, 그 구호를 가지고 일관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동행일기도 쓰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수많은 설교들도 남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릴 그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며 거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자 놀랍게도요,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요, 십자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주이고 실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부활로 해석이 되어지면요,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부활로 그 십자가가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 십자가는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이 너무나도 싫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깔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노란색,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파란색, 하얀색, 때로는 검정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럴 때 그 그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편의 그림이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늘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어두운 순간들도 예배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의 작은 아름다운 일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리 찬양할 수 있고 또 미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마친 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분분초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결국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